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체험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라는 의심도 있었고 또 의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확실히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런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 말씀 앞에 항상 단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마치 나무와 가지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그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 구하면은 주신다라고 했지,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면은 다 받을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뭔가 이게 맞는 데가 있어야지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더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갈라집니까? 발을 내딛었고, 그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닷가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다가 갈린다라고 믿고 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이고 25살 때 그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을 이 남유다를 치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도 뭐 열왕기상 읽어 보면은요, 그 왕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왕들이 전부 다 형편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읽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예, 답답해요. 그래서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처럼 행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과감하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고 신앙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거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던 모세가 만든 노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냥 부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열왕기 1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왕 중에서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고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도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만 봐도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러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더 큰 복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부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부유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남유다까지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이끄는 군대가 유다의 막 성읍들을 전부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보니 그쪽에서 이제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모두 다 그냥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문의 금, 또 기둥에 입힌 금까지 박박 뺏겨가지고 다 조공으로 싹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공으로 싹 다 바치면은 침략했다가 떠나갈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계속 항복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공 싹 다 바쳤더니만은 더 다른 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마귀 역사도 그래요. 마귀 역사도 우리가 현실과 타협해서 요만큼 내가 틈을 내어주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또 다른 걸 요구해요. 또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 걸 또 다른 걸 또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 타협하게 되면은요 이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렇게 물러서고 틈을 주는 만큼요 그만큼 뒤로 물러서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뭐 요 정도의 틈을 줬더니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 역사는 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내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가서 우리의 신앙을 싹 다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 약한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이 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조공까지 싹 다 바쳤는데 성전에 있는 금까지 싹 다 베껴가지고 다 바쳤더니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히스기야에게 계속 항복해라 이러니까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왕들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순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굵은 배옷을 입힌 사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이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왕과 달리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사야가 응답을 전해 주었는데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 칼에 엎드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이렇게 이제 전갈이 온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응답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또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항복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참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안심하라고 했는데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나서 금방 이게 응답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응답이 올 때까지 더 고난이 닥쳐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응답받는 거 맞나? 그럴 정도로 두려움을 막 주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 편지를 이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19장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이제 기도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문만 딱 봐도요, 이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기도문이 나오질 않죠. 이거 오죽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뭐 매일 밤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 뭐 스크린에 깨알처럼 막 써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 기도를 매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가 쉽게 나오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제발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또 이 기도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19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의 절정입니다. 자, 여기는 한 나라의 국가를 구원해 주는 그런 문제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열심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그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라는 그런 징조를 보고 이제 히스기야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수르가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패하여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군대는요, 이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그냥 지킬 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19장 35절에 있죠.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 선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싹 다 적군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지켜만 봐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히스기야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 18만 5천 명이 싹 다 송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갖고는 이게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 이 악한 마귀 역사와 싸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내어서 절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그걸 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다 적군들을 전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 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모신 자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에게 또 이제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네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죽을 준비하고 신변 잘 정리해라. 이렇게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어요. 우리가 병원 갔더니만은 갑자기 암병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때 역시 히스기야는 변하지 않고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호소한 거예요. 뭐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내가 행하였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주 앞에서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선하게 행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기도가 응답되었겠냐고요. 아닌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 그건 뭐 둘째치고라도 먼저 죄부터 없애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서 응답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라고 하겠어요? 야, 먼저 네 죄부터 치워라. 네 죄부터 치워야지 내가 응답을 하지. 그러면 일단은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도 설득할 만한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 놓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빠르게 임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막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이러한 사건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한 일을 좀 봐주시고 그래 좀 살려주세요. 얘기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참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또 여기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에 더하리라. 이 말씀도 똑같잖아요. 먼저는 하늘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지 응답이 빠르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렸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었어요.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든지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문병하고 돌아가던 차에 왕궁의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우리 이제 막 떠나고 있는데 그새 그냥 응답이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즉각 응답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즉각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말로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력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금방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얘기가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아마 온몸이 찌릿찌릿할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온몸에 막 전율이 흘러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했을 때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도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더니만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기에다가 그냥 플러스로 또 15년이라고 하는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이렇게 플러스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걸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 고쳐달라 그랬더니만은
오히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도 그렇고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도 다 이렇게 기도로 이겨낸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참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응답이 오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내가 정말로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 그래서 히스기야 예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앞으로 나가게 할지 뒤로 나가게 할지를 선택하라 그랬더니 뒤로 물러가는 쪽으로. 왜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의 순리상 있을 수 있지만 뒤로 가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시계 위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징조까지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이게 기도로 항상 의지하던 자였고 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신실한 왕이었고 그런 이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의 비결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를 잘 생각하면서 물론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가서 또 교만해져 가지고요 또 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인간이 참 나약한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야곱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지체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뭐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기를 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부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